오늘은 우리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질서가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질서를 지키는 것은 결코 힘들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은혜로 열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심지어는 매번 지루하게 반복되는 순간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구나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세 번째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 따라 해볼까요? 쉘라밈. 예, 쉘 앞에다 좀 발음을 좀 특별하게 힘을 주십시오. 쉘라밈. 예, 이 쉘라밈이 샬롬입니다. 쉘라밈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화목제 쉘라밈이 우리가 말하는 샬롬, 화평하세요, 화목하세요, 평안하세요, 샬롬에서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 또 그들이 문안할 때 샬롬, 이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이 제자리로 질서 있게 평안하게 돌아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샬롬 하고 인사하죠.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민족적 정서가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별거 없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숭숭했기 때문에 밤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만큼 평안은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평안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과거에는 평안한 삶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생활, 그리고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헤매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단의 아픔, 전쟁의 상흔을 지닌 우리 민족도 그토록 마음속 깊이 평화를 갈망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참된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샬롬,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의 저녁 식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뜻한 밥이 있습니다. 국도 있고 반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가족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핸드폰을 보면서. 밥상은 차려졌지만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반대로 웃음이 있고 용서가 있고 또 식탁에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이 있으면 그 식탁의 자리는 잔치입니다. 평안은 음식이 많고 적음에서 오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이 오는 것이죠. 화목제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이 화목제사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화목제사는 조금 특별합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전부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또 소제도 곡식을 다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제사는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려드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받았고 나머지는 가족과 이웃들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보세요. 특별한 제사죠. 제사인데 식탁이 있습니다.
예배인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다. 이건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열렸고,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람과의 교제로 깊이 흘러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 제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 안에, 왜 예배 안에 식탁을 넣으셨는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듣고 있어서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겠나, 어른들 설교인데, 와, 너무 잘 듣.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오늘 목사님이 세 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화목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의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교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쁨의 교제입니다. 레위기 3장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목 제물로 가져오죠.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여러분, 피는 레위기에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은 죄를 제거한 생명을 드리는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피 흘림의 제사, 곧 희생 제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거풀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린다고 말하죠.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제물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말합니다.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답해 봅니다.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 맞습니다. 역시 똑똑해요. 어떻게 답을 찾아냈어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남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이것저것 뭐 대출금 갚고 또 뭐 빚 갚고 또 생활비 쓰고 또 좀 따로 뭐 하고, 그래서 남는 돈으로 헌금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남는 돈으로 헌금하시는 분 없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는 예물을 제일 먼저 구별해서 드립니다. 화목제, 번제,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것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마음, 가장 중요한 자리, 내 삶의 온전한 중심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중심이 되십니다. 그걸 드릴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또한 화목 제사는 제단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 제단에서 시작된 이 예배, 이 은혜가 식탁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화목 제사입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물이 전부 제단에서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이 나누어 먹는 몫이 있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식탁이 열린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쁨으로 누린다,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한 톨이라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반응하시거든요. 그런데 화목 제사에서는 죄인이 쫓겨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내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멀리 세워두고 겁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제사,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고백이 있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의 식탁은 용서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모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은혜의 잔치가 화목제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무겁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의무감에 젖으면 결국 예배는 부담이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늘 숙제가 되고요. 그리고 말씀은 가끔씩 나를 혼내는 소리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무겁게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냉정하게 평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부담이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기도가 늘 숙제처럼 생각이 돼요. 말씀이 나를 혼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관계는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떠는 두려움에 묶여있는 그런 관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거룩한 마음이 되고, 이 경외하는 마음이 감사가 되고, 이 감사가 큰 기쁨이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화목제사가 이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경외가 되고, 경외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기쁨이 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살아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평안이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얼굴도 예뻐지는 줄 믿습니다. 성형외과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자,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탕자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산을 들고 나갔지만 그 인생길에서 실패했습니다. 비참한 굶주림이 있었죠. 그러다 결국에는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여, 나를 종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종처럼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온 집안에 식탁이 열리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의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잃은 자식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된 관계는 결국 잔치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는 잔치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사를 드리라, 화목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화목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은 내게 돌아온 자식과 같아, 잃어버린 내 자녀들과 같다. 나는 너희들과 언제든지 기쁨의 잔치를 누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제사를 이렇게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문 밖에 세워두는 매정한 아버지 아니십니다. 뭐라고 하노? 모른다. 내 자식 없다. 족보에서 이름 팠다. 나가라 캐라. 조선시대의 그런 엄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은혜의 식탁 안으로 언제든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기쁨의 식탁 위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늘 죄책감을 붙들고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받아합시다. 십자가 안에서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로 불러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 부르지 않으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내 딸이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가 우리에게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두려움으로 서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서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식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나눔이 있는 기쁨의 예배, 화목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예배가 은혜의 자리로 바뀝니다. 마땅히 와서 해야 되는 의무감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 그 식탁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깊은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식탁 같은 예배, 잔치와 같은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화목제사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공동체와 함께, 지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공동체, 오늘 이런 무리를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죠. 화목제사는 혼자 제물을 먹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 제물은 반드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습니다.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지만 7장에도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화목제, 특별히 감사제로 드린 화목제는 그날 다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제, 화목제 안에도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사 가운데 자원제로, 그러니까 화목제사 감사제로 드린 그 제물은 그날 반드시 먹어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음식에 대한 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화목 제물은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받은 은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 안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받합시다. 은혜는 흘러가야 더 풍성해집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여러분, 물이 샘과 같이 퐁퐁퐁퐁 솟아가서 흘러갈 때 물은 더 깨끗해지고 또 수자원은 더 풍성해지고 또 흘러감을 통해서 생명의 대지를 촉촉히 적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하면서 이 복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복을 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드시 만민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만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복은 받합시다. 독이다. 독이다. 여러분이 재물의 복을 구하지요. 그러나 그 재물이 내게만 멈춰 있다면 그 재물, 그 돈은 여러분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죠. 그러나 나를 위한 시간은요, 여러분을 망치는,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을 망치는 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한 사람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원하죠. 그런 관계는 결국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독이 될 것입니다. 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복은 흘러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로 드린 감사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를 바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혼자 먹으면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20살 때는 그래도 삼겹살 1kg 정도는 거뜬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kg이 뭡니까? 1인분 한 120g 먹으면 벌써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혼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부릅니다. 이웃들을 부릅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먹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누군가의 배고픔, 누군가의 외로움까지 흘러간다는 겁니다. 흘러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를 미루면 그 감사는 식어버립니다. 은혜를 움켜쥐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탁에서 관계를 배우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목사님 밥 한번 먹어요. 이게 왜 우리가 이 말을 하죠? 마음을 열고 관계를 터자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멀어지면 식탁이 먼저 식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각자 방에서 먹고 같은 교회에 있어도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결국 그 식탁은 닫히는 것입니다. 화목제사는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받은 은혜, 너희들이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흘려보내고 있느냐? 여러분, 은혜는 내 마음속에만 머물면 결국 고인물이 되죠. 그러나 나눌 때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말하지만 사람에게 얼마든지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하게 굴고 차갑게 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식탁은 닫힌 식탁이 아닌 겁니다. 초대하는 식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을 매번 모여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 집안에 사울왕 집안과 다윗은 원수 집안 아닙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절뚝거리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내가 사울의 집안을 내가 멸망시키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무비보셋에게 그 요나단에게서 받은 은혜를 갚고자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찾는다니 두려웠습니다. 왕이 부른다는 말에 마치 심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밭을, 그의 할아버지의 밭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나와 함께 같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어요. 은혜의 식탁입니다. 원수의 집안 사람을 자기 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화목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식탁을 넓힙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 마음이 풍요로움 있는 사람은 밥상을 차리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숟가락 하나를 더 올리는 그 마음인, 이게 화목제사의 정신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권면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예배 후에 나눔의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한 공동체의 식탁이 항상 열렸던 것이죠. 그곳에서 가진 것을 나누고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교제권이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모임으로 국한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많은 세미나, 목회 세미나, 부흥 세미나 가보면요, 모델링을 항상 초대교회에서 가져와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란 예배당 안에서만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식탁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가 정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눔이 있는 식탁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힘들어도 사랑방 모임을 가지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예배당 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밥상과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속으로 은혜는 넘치도록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생업에서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식탁. 여러분의 가정은 잔소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상은 자녀를 고치는 자리이기 전에 자녀들의 마음을 듣는 자리입니다. 가족이 식사하면서 그 식탁의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음식보다는요,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다그치듯이 너 왜 그랬어? 라고 보다는 힘들었지? 이 말이 먼저 나와야 해요. 너 또 실수했어? 보다는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이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웃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로운 성도, 상처 입은 사람, 새로운 가족들, 조용히 혼자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자리를 여러분이 내어주십시오.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어디서? 식탁의 자리에서. 네가 받은 평안을 말로만 나누지 말고 네가 받은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네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보여주면 좋겠다. 이게 화목제사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혼자 배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아이고 오늘 내 배가 부르네, 내 배만 채우는 것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함께 먹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함께 먹이는 사람이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성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롭게 드린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졌다면 그 받은 은혜는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평소에 인사를 나누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은 여러분 그 분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한번 한 분이라도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실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자신이 없습니까?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화목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관계를 화목의 길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죠. 원수된 자들을 화평케, 화목케 한다. 여러분, 이 화목제사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제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제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랐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막아놓은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막아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전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원망이 있습니다. 관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참된 평화, 참된 화목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이 좋아서죠.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그 생떼와 같은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을 죽인 그 사람, 손재선 씨, 손재선입니까? 한재선 씨.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이고 사랑의 가르침이라 세상의 수많은 종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가슴은 좁디 좁을 만큼,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죠. 그런 마음에서 가까이 있는 내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뿌리를 쉽게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미움의 뿌리를 결코 뽑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 꾹꾹 쌓아놓죠. 언젠가는 내가 때가 오면 원수를 갚을 거야. 또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다시 마음이
다치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와서는 내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마음의 문을 꾹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그 닫혀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결코 흘러갈 수가 없고 여러분 닫혀있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란 말처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친 마음을 닫아놓고 꽁꽁 싸매어둔 내 마음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가두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관계하자고 찾아오는데 안 돼, 여기까지야. 내가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을, 내 삶을 스스로 감옥 안에 가두어 두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상처받으면 떠나고 도망가고 상처받으면 늘 회피 기동을 하는 우리 인생인 걸 알기 때문에 화목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참된 평안, 네가 추구하는 참된 행복, 하나님이 열어주신 십자가 안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쓴뿌리를 준 교회와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우리 지난주 제자반에서, 우리 남자 제자반에서 나눔을 하다가 그런 나눔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정말 생때 같은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다. 여러분 할 수 있느냐 할 때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런 하나님 사랑이 미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했더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할 만큼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적어도 사람이 착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고 뭔가 명분이 있으면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 살리는 거 이해가 되지만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는 쓰레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건지자고 내 생태 같은 아들을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미친 사랑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십자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한 자리다.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힘들게 숨을 몰아 쉬어가면서 가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매정하게 그의 아들을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의 단호함, 그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 고통하던 우리를 화평의 길로 여신, 담을 허무신 그분은 우리의 샬롬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해라, 화평해라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화목제에서 제물이 죽고 피가 뿌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더 이상 미움을 자기 권리처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권리야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분 살면서 모든 관계가 은혜 받았다고 한순간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깊은 상처가 치료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거리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이미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남을 미워하는 이 미움이 내 영혼을 주장하는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미움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미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미움을 정당화하지 않고 용서를 향해서 오늘 용기 있는 한 걸음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들어가셨고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어찌 저 예수라고 하는 자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은 죄를 가볍게 여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 나라 잔치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부르신 자리였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달라집니다. 남의 것을 빼앗던 손이 나누는 손이 되지요. 자기 배만 채우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해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식탁은 우리의 돈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전방위적인 방향을 다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화목한 성도는 식탁이 달라집니다. 식탁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삶을 향해 보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복음을 그냥 단순히 내 마음속의 위로로 끝내지 마십시오. 복음은 나로 하여금 돈을 쓰는 방식도, 말을 하는 방법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예를 들고 싶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아마 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 아닙니까? 형들이 자를 죽이려고 자기를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까지 가죠. 근데 요셉 보세요. 형님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형님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셉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형님들을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의 얼굴도 새롭게 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잖아요. 버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나니까 두려웠던 에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내 관점에서, 미움의 관점에서, 상처받은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건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상처보다 크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 제사를 열셨고 그 제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화목의 길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 대화를 미루고 계신 분들, 가족들과 대화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직접 만나십시오. 마음속으로 여전히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관계도, 관계의 질서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면과 동시에 내 삶이, 내 관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관계를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는 없어도요, 미움이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왕이 되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제사, 이게 화목제사의 영적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사를 말씀하십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가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와 샬롬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닫혀있는 마음, 여러분 상처 입은 마음, 다친 마음 오늘 여십시오. 그 꼭꼭 빗장 쳐져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손에 있는 창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식탁과 말과 관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목관계, 내가 받은 그 은혜, 죄 용서, 이제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